여태까지 제가 우리 교단 얘기도 잘 안 했는데 사실은 많이 이렇게 잘 안 했는데 오히려 어목사님이 교단 얘기 이렇게 해주시고 그래서 좋아요. 오늘 이제 이제 말씀 내용하고도 다 이렇게 연결이 돼. 우리 왜 이제 디사이플인지, 왜 디사이플이 다른 교단하고 뭐가 다른지, 뭐가 우리 디사이플하고 다른 건지 그거를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걸 알아야 사실은요. 그거를 알아야 우리 교회에 대해서 애착을 갖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뭐 사실은 다 그렇고 그런 이제 사람들이고 우리 믿음도 다 그렇게 이제 그렇고 그런 또 열심도 뭐 이제 그렇고 그런 이제 그런 저거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뭐 행함으로 하나님 나라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뭐 잘나서 우리가 뭐 어떤 이제 봉사를 많이 하고 다른 사람보다 뭐가 이렇게 나아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아니라고 우리가 이제 배웠어.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어떤 분명히 가르침은 그런 가르침인데 우리가 현실은 있잖아요. 우리 믿음은 사람들이 믿음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교회에서 봉사도 많이 하고 이렇게 막 부제도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이런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비교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아니래요. 그런 게 그게 그렇게 남이 보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걸로 믿음이 이렇게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렇게 믿으려면 도대체 뭐냐? 우리가 지금 그런 걸 취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우리 디사이플을 알게 되면 있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디사이플을 안 되는 게 뭐냐? 다른 지금 교회들하고 우리 교회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거를 알면 우리가 흔히 제가 많이 얘기하는 단어가 우리 교단에서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자유야, 자유하면. 근데 사실은 사람들이 자유를 많이 얘기하지만 자유롭지 않아. 신앙생활을 하는데 자유롭지가 않아. 그리고 우리는 하나, 아까 우리 목사님 얘기했잖아요. 하나 얘기 많이 해요. 우리는 하나 얘기 많이 해요. 그거예요, 그거. 자유와 하나. 그거가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는 다 이렇게 하나라고 하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다 하나라고 하는 그런 의식이 내 마음속에 그냥 그거는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런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고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경쟁하고 이런 마음 없어. 우리 이 교단에 대해서 알면 우리가 지금 가는 그 방향에 대해서 알면 있잖아요. 그런 정말 소위 말하는 자존감, 우리 많은 사람들이 요즘 자존감 얘기 많이 해요. 정말 자존감이 있어. 자존감이 있게 돼 있어. 우리는 그런 자존감을 가진 그런 믿음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제목이 왜 환경과 조직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환경과 조직이 그렇게 이 이유를 제가 오늘 이제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교리가 없어. 우리 이 디사이플이잖아요. 교리가 없어. 그 교리가 없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거야. 환경과 조직이 중요하기 때문이잖아요. 우리는 환경과 이 조직을 만드는데 아주 생각을 많이 해. 그걸 고민을 많이 해. 왜? 이걸로 하나님의 우리 믿는 그걸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말로 드러내는 거 이상으로 우리는 말을 이상해. 그 말에 대한 건 우리는 그래서 네 말이 옳다. 말은 뭐 아무리 번들어다하게 해도 있잖아요.
그거 그렇게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 그런데 우리가 믿는다고 하고 이 환경과 조직, 환경을 바꾸고 이 조직을 이렇게 바꾸고 그거 하는 거는 이거는 다른 문제고, 이 환경을 바꾸고 조직을 바꾸는 그게 바로 진짜 믿음. 근데 그것에 많은 사람이 그 환경을 바꾸고 조직을 바꾸는 거 있잖아요. 이게 진짜 믿음이야. 이게 진짜 믿음. 말은 있잖아요. 지금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 공정과 상식 맨날 지가 대통령이 돼가지고 지가 법을 정한다고 맨날 공정과 상식 일이, 근데 정말 공정하게 해? 말로는 얼마든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야. 우리 교회도 이제 말로는 성경 말씀 자기는 정통이라고 얘기하면서 정통 얘기 아무리 많이 해도 있잖아요. 그 말씀대로 안 살아. 그렇게 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이 환경을 바꾸고 조직을 바꾸는 그거를 보면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있어요. 인간은 있잖아요. 누구나 다 사랑을 원하고 평화를 원해. 그러나 현실은 어때요? 지금 저기 그리스도인들이 전 세계에 그렇게 지금 그렇게 많고 이렇게 또 다른 종교들도 많이 있고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점점 어떻게 해요? 갈등하고 분열을. 그래서 그 원인이 뭐겠어요? 평등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지난주에 경순 집사님이 그 이퀄리티하고 이퀴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공정과 상식대로 돌아가질 않아. 그 평등하지 못한 이유가 어디 있을까? 그 평등하지 이유가 어디 있을까? 그거는 있잖아요. 이 세상은 어떻게 되냐면 힘을 가진 자, 힘을 갖지 못한 사람. 힘을 가진 사람이 힘을 가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지배하는 사람이 있고 지배당하는 사람. 이런 구조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 따라다니다 보면 나중에 이렇게 한 자리 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서 자기도 출세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 왜? 세상이 그러니까 그런 구조로 돼 있으니까 지배하는 사람이 있고 지배당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제자들한테 물어봐. 야, 앉아서 먹는 자가 큰 사람이냐 섬기는 자가 큰 사람이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우리 상식적으로 알 수 있잖아요. 앉아서 먹는 사람이 큰 자지. 그렇게 큰 자, 작은 자. 이 세상이 있잖아요. 그렇게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큰 자, 작은 자. 섬기는 사람, 섬김을 받는 사람. 이렇게 세상이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뭐예요? 불평등하다는 거예요. 우리 조직의 구조가 그렇게 불평등한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여요. 우리는 있잖아요.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있잖아요. 우리는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살아오고 있어요. 사실은. 왜?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그런 구조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의식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어느 순간에. 그래서 있잖아요. 그 시민, 그걸 갖다 이제 시민의식. 왕이 백성을 다스리는 걸 당연하게 생각했었는데 시민들이, 백성들이 이거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이제 속에서 있잖아요. 혁명이 일어난 거야. 시민혁명이 일어난 거야. 그래서 군주시대가 이렇게 물러가고 공화정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민주조직이 있잖아요. 그게 발전이 돼서 민주조직과 제도가 출현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날도 여전히 뭐예요? 오늘날도 지금 계속 민주주의가, 민주제도가 발전하고 있어.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을
그 민주주의와 함께 자본주의 이제 세상이라고 그러는데 이 자본주의는 뭐예요? 부자와 가난한 자 이렇게 나눠. 이렇게 있잖아요. 이 구조 이렇게 민주 제도가 이렇게 발전하면서 민주 제도가 이렇게 출현이 돼서 그게 이제 제도 구조가 바뀌고 이게 그게 제도화가 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민주화되는 그런 과정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떻게 해요? 지금 뭐예요? 부자와 가난한 자가 이렇게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이제 그 가만히 이 부자들이 생각하는 그 생각, 다시 얘기해서 그들의 입장과 가난한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그 입장, 그 관점이 달라. 거기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실제적으로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이제 어떤 사람이 우리와 같이 이렇게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아니면 어떤 특별한 그 인맥이 있어서 아니면 어떤 이제 계기로 이렇게 높은 직위로 진출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의 입지에 섰다. 그럼 그 사람의 입장이 예전하고 다르다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얘기를 해. 저 사람이 우리하고 같이 이렇게 저거 지낼 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저 자리에 가더니 사람이 바뀌었다고 하는 이런 소리를 우리가 들을 때가 있어요. 그게 뭐야? 그 관점이 바뀌어요. 위치가 바뀌면이잖아요. 위치가 왜? 그 지도자가 되면은 왜? 지배하는 입장이고 옛날에는 왜? 지배당하는 입장이 달라져요. 관점이 달라져요. 이렇게 우리가 사는 세상에 그런 생각의 이런 차이는 있잖아요. 이런 관점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 세상의 구조, 그 조직의 구조와 제도에 의해서 이렇게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누구나 이 조직 속에서 태어나고 조직에서 이렇게 살다가 조직 안에서 죽어요. 그래서 이 조직이 있잖아요. 이 조직의 구조가 이 시스템이 우리의 생각에 이 사고에 영향을 엄청 준다고. 사고 방식을 이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우리 요즘 이제 한국의 방송 이렇게 들어보면 정치하는 사람들이 언론 플레이 한다고 그러고 프레임에 씌운다고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그래서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어디에다가 이렇게 사람들을 그 시선이 이렇게 가게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거를 초점을 맞춘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거를 생각을 똑같은 이게 사건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옛날에 세월호가 있잖아요. 세월호 사건이 이게 터졌잖아. 그럼 세월호 사건이 터졌으면 그 세월의 사건 터진 원인 그게 제일 중요한 게 뭐 원인이 중요하다. 그리고 그게 문제의 원인을 찾아내는 게 중요하죠. 근데 그 세월호 사건 터져가지고 사람들 이 정부에서는 있잖아요. 자기네 책임을 갖다가 회피하기 위해서 그 정부가 잘못해서 그런 거거든. 그건 대통령 잘못해서 그런 거거든. 그러면 있잖아요. 그거를 사람들의 시선을 바꾸기 위해서 뭐에다 초점을 맞췄는 줄 알아요? 계속 언론에서. 그게 세월호 그 사장했던 사람 그 옛날에 유병헌이가 그 구원파 있잖아요. 거기다가 초점을 막 맞췄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거기에 그렇게 있잖아요. 프레임을 씌우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이 국가, 그 국가가 조직이 아니고 그 조직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고 우리 회사가 어떤 구조로 되어 있고 시스템으로 돌아가느냐. 이것이 있잖아요. 우리의 생각을 그렇게 지배하고 우리 생각의 어떤 틀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그게 있잖아요. 모아서 하나의 전통을 만들고 문화를 만들고 컬처를 만들고
그래서 군대 가면서 군대 문화가 있어. 그럼 우리 옛날 그 군대에 높았던 그 군대 생활했던 그 사람이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대통령이 됐잖아. 그 우리나라이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군사 문화, 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된 사람이 사회 구조를 어떻게 이제 군대식으로 그 사람이 생각하는 게 그 사고 틀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런 구조와 시스템으로 있잖아요. 그 사회를 움직이는 그렇게 사람들을 다스리는.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도 모르게 우리는 거기에 이제 그 프레임에 있잖아요. 우리는 갇혀서 세상을 바라보게 된대. 그래서 우리가 이 군주 시대에서 민주 시대로 이렇게 넘어오면서 있잖아요. 그거 넘어오면서 사람들의 생각이 엄청 바뀌었어. 엄청 바뀌었어. 근데 그렇게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뭐야? 불평등. 이 구조가 있잖아요. 그렇게 이제 그래서 이 예술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예술이 왜 대단한 거냐면 예술이나 이 미술 이런 말로 사람들의 프레임을 씌우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런 영향 속에 살아가는데 예술하는 사람들은 음악하는 사람들, 이 미술하는 사람들, 이런 예술하는 사람들은 그 프레임을 뛰어넘는 거야. 그거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걸 표현한 사람들의 그걸 갖다가 사람들은 어떻게 왜 예술성이 대단하다고 하고 거기서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거기에서 그 사람들이 이제 공감을 하는 거예요. 예술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보세요. 이렇게 그래서 국민 이게 군주와 백성. 그런데 그 민주화가 됐는데 군주와 백성이 있던 그런 시대에서 이게 민주화가 돼서 이제 왕 중심이 아니라 백성이 중심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 민주 시대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백성이 중심이라고 하는데 여전히 지금 이 자본주의 시대가 돼서 자본주의 시대는 여전히 백성이 중심이라고 하는데 백성도 어떻게 그 백성이 많이 가진 사람, 가진 자하고 갖지 못한 자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있잖아요. 그래서 권력을 가진 자하고 권력을 갖지 못한 이렇게 또 나눠져 있어요. 왜? 여전히 조직이 필요하니까. 그 조직의 구조가 그래서 문제래요. 이 조직의 구조에 있잖아요. 바뀌지를 않았어요. 지금 민주화돼서 있잖아요. 많이 바뀌었는데 정치적으로는 많이 바뀌었는데 이 사회는 많이 바뀌어서 오히려 그래갖고 사실은 이 민주화돼서 어떻게 나라가 왕 중심에서 민주화되면서 대통령 중심제로 되고 대통령 중심으로 대통령 혼자 힘을 다 갖는 게 아니라 그 대통령의 권력이 어떻게 혼자 독재로 하면 안 되니까 상권 분립을 했어. 그래서 이렇게 됐지만 여전히 행정부에 힘이 많이 실려. 대통령의 권한이 세. 그래서 여전히 거기에서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자꾸만 권한을 갖다가 있잖아요. 분산하고 분화하는 그런 일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해? 그걸 내놓으려고 그러겠어요? 안 내놓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이 정치적으로 발전한 게 사실은 이 내각제로 이렇게 사실은 내각제가 더 민주적인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게 모든 나라에 통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하여간 민주적인 제도로 지금 발전해 가고 있는 이제 그런 과정 중에 있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있잖아요. 교회는 바뀌질 않았어, 교회는 있잖아요. 교회는 구조가 여전히 피라미드 구조예요. 이렇게 왕 중심이었던 것처럼 여전히 교회는 있잖아요. 왕 중심의 구조로 돼 있는 한 사람 중심의 구조로 교회는 돼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교황 중심에서 그래서 그 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 교회도 루터에 의해서 종교 개혁이 일어나면서 어떻게 그 사람이 이제 만인 사제설
이제 왕 중심이 아닌 교황 중심이 아닌 이제 우리 모든 사람이 하나님하고 직접 통한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사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회 구조는 목사 중심이야. 한 사람 중심. 이게 문제인 거야. 이게 이 피라미드 구조 이게 바뀌어야 돼. 그래서 여기서 있잖아요. 사실은 신앙도 보수 신앙 이렇게 진보 신앙이 나눠진 거예요. 우리 이 세상도 있잖아요. 그런 구조 때문에 이혼론이 생겨난 거예요. 흑백 논리가 이제 생겨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생각의 틀, 사람들의 생각의 틀을 그거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갈등과 분열이 있게 돼요. 그래서 세상이 각박하다고 하는 거예요. 여전히 착취와 억압,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지배하는 그런 구조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예수님이 이런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십니다. 그래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전하시고자 했던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나라의 구조와 시스템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소식을 들었던 사람들은 이 예수님이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치셨냐면 예수님이 그거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이런 이 생각의 틀, 자기 사고 방식이 있는 지금 이 세상 구조에 의해서 그 조직의 구조와 시스템에 의해 형성된 그 사고를 하는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데에는 어떻게 해요? 어려움이 많아요. 그거 전할 수가 없고 그 사람들이 이해할 수가 없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비유로. 예수님이 그래서 하나님 나라 설명할 때 있잖아요. 거기다가 비유로 설명하셨어. 비유로. 왜? 이해를 못하니까. 근데 그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그 소식을 이 정치 지도자들, 이 세상의 지배자들,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딱 그 소리를 들었을 때 뭐예요? 자기식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 그 예수님이 하는 소리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도 지배와 피지배의 구조로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나라에는 왕이 있는데 그 왕이 예수님이라고 이해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거기서 예수님에 대한 오해를 하게 돼요. 근데 어떻게 돼요? 예수님은 경쟁과 견제의 대상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 처치의 대상이 된 거예요. 지배자들이 볼 때는 저건 경쟁자의 경쟁자, 견제해야 될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쳐요. 그러니까 아니 바리새인들이나 거기 사두개인들이나 유대인들은 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 성경 다 아는 사람들이잖아. 그런데 예수님이 다른 얘기한 게 아니야. 성경 얘기하신 거야. 그런데 예수님을 죽여. 그 얘기 뭐예요? 사고의 틀이, 사고의 방식이요. 예수님을 오해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이제 모습, 다시 얘기해서 우리가 만드는 그런 컬처, 우리가 만드는 그러한 조직, 이건 뭐를 나타내는 거겠어요? 우리의 영성을 나타내요. 우리가 뭘 믿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거야. 저는 제가 평생 있잖아요. 제가 하나님 믿고 나서 제가 너무 감사한 게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 믿고 나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접한 다음에 이거 뭐가 틀려? 이거 뭐가 참?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방황, 제가 그래서 그걸 한마디로 저는 그래서 방황의 신학을 했다고 제가 생각을. 방황의 신학. 제가 그래서 제 나름대로 신학의 변화를 이렇게 쭉 설명할 수 있는. 맨 처음에 방황이 엄청 하나님을 믿는 방황, 이게 도대체 이게 뭐냐?
문제가 뭐냐? 왜 하나님 여기 이런 말씀인데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이 다 평등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는데 내 안에 있는데 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그대로 살아내지 못할까? 이게 고민이었어요. 그러다 사람이랑 똑같이 있다. 그리고 옛날 해온 대로 또 똑같이 해. 예수님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가르쳐줬냐.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이것 때문에 고민하는 거예요. 이 환경과 조직 때문에 있잖아요. 제가 이거 깨달은 거예요. 아, 하나님을 믿는데 이게 엄청 중요하구나. 제가 깨달은 게 결국은 우리의 환경을 바꾸고 이 조직을 바꾸고 구조와 시스템을 바꿔야 돼요. 예수님이 있잖아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가르치신 방법에 그래서 잘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예수님이 그 언어를 사용하실 때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래서 비유로 가르치셨다고 그랬어요. 왜? 하나님의 나라하고 세상의 나라가 다르기 때문에 이해 못해 사람들이. 그 예수님이 있잖아요. 두 번째는 뭐냐? 예수님이 환경과 조직 그것 때문에 오늘 본문에 이제 있는 말씀처럼 12제자를 택하시고 그 12제자라는 말씀이 뭐예요? 조직을 했다는 거예요. 12제자를 택했다는 거 있잖아요. 일단 여러 사람, 나 이외에 다른 사람을 이렇게 정한다는 거예요. 조직한다는 거예요. 조직했다는 거예요. 예수 12명을 세웠다. 근데 왜 꼭 12명이냐? 12명에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뭐예요? 12지파잖아. 그건 뭐예요? 다 한 아버지 밑에, 한 부모 밑에 이렇게 12 형제를 말하는 거잖아요.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12, 예수님이 120명도 할 수 있고 1200명도 제자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왜 12명이냐는 거예요. 왜 12명? 그 12명이잖아요. 그냥 소수로. 우리는 많은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근데 예수님이 12명, 한 팀이 될 수 있는. 한 팀이 된다는 거는 이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사실. 한 팀이 될 수 있게. 어떻게 하면 한 팀이 되는 걸 가장 잘할 수 있게 할까? 다시 여기서 한 팀이 되는 거예요. 하나 되게. 사람이 우리가 하나라고 하는 그런 연결성. 그러니까 그거를 알게 해주는 가장 좋은 규모. 이게 12명. 그래서 12명을 택하시고 12명. 그 환경 속에서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는데 그 비유로 가르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가르치냐? 여기서는 여기 이런 환경 속에서는 뭘 보겠어요? 다 보잖아. 다시 얘기해서 삶을 보게 돼요. 예수님을 삶으로 배우게 돼요. 예수님이 아까 전에 제가 예수님이 큰 자 작은 자 그 얘기 앉아서 앉아있는 자가 앉아서 먹는 자가 큰 자냐 섬기는 자가 큰 자냐 했을 때 앉아서 먹는 자가 큰 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나는 섬기는 자로 있었습니다. 큰 자로 온 게 아니라 섬기는 자로 앉아서 먹는 자로 온 게 아니라 그래서 그렇게 큰 자로 나는 섬기는 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나는 이 세상에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 그래서 요한복음 여러분들 한번 다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13장 한번 다 찾아봐요. 요한복음 13장 12절 17절 한번 읽어보세요. 12절 한번 읽어보세요. 누가 한번 읽어보실래요? 요한복음 13장 12절부터 네.
누가 한번 읽어보셔요. When he had finished washing their feet, he put on his clothes and returned to his place. Do you understand what I have done for you? He asked them. You call me teacher and Lord, and rightly so, for that is what I am. Now that I, your Lord and teacher, have washed your feet, you also should wash one another's feet. I have set you an example that you should do as I have done for you. I tell you the truth, no servant is greater than his master, nor is a messenger greater than the one who sent him. Now that you know these things, you will be blessed if you do them. 예, 여기 보면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여 본을 보였노라. 본을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다르게 배울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데서 막 저걸 본을 보고 우리는 다 큰 자가 여기서 예수님 뭐야? 예수님 분명히 우리가 생각할 때는 큰 자인데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큰 자임에도 불구하고 섬겼다. 나는 이 세상에 섬기러 왔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이게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 12제자를 선택하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본을 보여주시고. 그래서 예수님 이게 언제 말씀하신 거냐면 발을 씻어서 세족식, 우리 말하는 세족식죠. 제자들을 갖다가 다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다 앉혀놓고 발을 씻기시는 한 사람 한 사람 발을 씻겨주시면서 아니 이 큰 자가 나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이 발을 씻으라고 그러는데 다 나는 안 된다고 이렇게 사양을 할 때 예수님이 뭐래요? 너 만약 이거를 거절하면 어떻게 아무 관계가 없다. 예수님이 여기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가르치려 이렇게 행한 것은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다. 여태까지 예수님이 다 본을 보이셔. 그래서 그걸 상징적으로 있잖아요. 구체적 우리가 본을 하나님의 나라를 그러니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우리는 여태까지 어떻게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기는 이런 세상 속에 살았잖아. 지배하는 자가 그리고 우리 다 서로 지배하려고 이렇게 애를 썼던 거 아니에요. 더 가지려고 힘을 더 가지려고 애를 쓰는 이유가 뭐야? 지배하는 사람이죠. 다 어떻게 섬김을 받으려고. 그런데 예수님 뭐야? 그렇게 섬김을 받는 자, 그 섬김을 받는 자가 어떻게 해요? 오히려 섬기는, 약한 자를 섬기는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아는 사람. 그거 가르치는. 그러니까 이 세상하고 어떻게 해요? 세상하고 이 환경이 똑같아야 돼? 이 교회가 세상하고 환경이 똑같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될 수가. 그래서 교회의 구조는 있잖아요. 교회의 시스템은 세상하고 달라야 됩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이 삶의 환경, 이 조직이 있잖아요. 우리의 사고방식을 만드는 거. 이거 잊지 말아야 돼. 우리 사고방식이 우리 지금 다, 그래서 큰 자를 원하고 다 큰 자가 되고 싶어요. 다 섬김을 받는 자가 되고 싶어요. 그래, 이 자본주의 시대 환경, 그러니까 자유시장, 그 경쟁적 사고 하는 거 당연하게 생각해. 우리 경쟁하는 거 다 당연하게 생각해. 컴피티션. 야구 강식 가진 사람 우리 비행기를 타면 뭐야? 1등석, 2등석 뭐 그래서 우리 이 TV에도 보면 막 이렇게 경쟁하는 게 재미나 더. 다른 사람 저 하는 게 재미나.
그래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잖아요. 우리 믿는 사람에게도 당연한 것처럼. 그래서 교회 성장주의도 거기서 나온 거예요. 사실은요. 그걸 하나님의 나라가, 그래서 사람이 많이 오면, 이렇게 교회가 커지면, 하나님이 사용하신 그저 목사를 사용하는 것 같고, 거기 복음이, 그 말씀이 아주 맞는 말씀 같고, 이렇게 사람들이 착각하게 돼요. 그래서 만문신앙이라고 되고, 기복신앙이라는 그런 말도 나오고, 그래서 사이비 교주가 그래서 나온 거예요, 사실은요. 그리고 제왕적 목사 등장, 다 이런 것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왜곡된 거예요, 사실. 그래서 과연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을까?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속에 있나? 한번 궁금이 생겨요. 왜 영으로 시작했다 육으로 마치게 되는가? 이거 있잖아요. 우리 고민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의 나라에서 어떻게 전해야 할까?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방법대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치신 방법대로 그렇게. 그래서 우리 교회가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제가 우리 지금 목사님하고 같이 내가 동역을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 구조를 바꾸려고. 이 구조를 바꾸려고. 그래서 어디서부터 바꿔야 될까? 그렇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이렇게 이제 피라미드 구조, 다시 해서 그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수직적인 그런 구조에서 어떻게 수평적인 구조. 하나님 앞에 우리 다 평등한 거잖아요. 다 평등하잖아. 그런 구조. 예수님이 이 소그룹 속에서는 있잖아요. 소그룹에서는 어떻게, 거기 우아래가 없어. 그래서 평등. 그 사람은 하나 되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하나 된 그 사람들이 최초의 교회의 리더십이 된 거예요. 예수님은 한 사람을 당신의 권위를 이렇게 해서 위임한 게 아니야. 예수님의 권위는 있잖아요. 12사람 팀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팀으로 전달된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공동체로 전달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한 사람에게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찾기가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그건 내 속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건 뭐예요? 그 관계로, 그래서 구체적으로 관계로 드러내요. 그래서 조직으로 그걸 드러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수평적인 조직이 돼요. 그래서 있잖아요. 우리가 이 교회를 있잖아요. 속으로 이 조직, 제가 그래서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왜 그걸 통해서 우리 여기서 속으로에서는 너 잘난 사람 뭐 이런 거 별로 없잖아. 더 가진 사람 뭐가 그거 별로 이렇게 따지지 않잖아. 우리는 거기서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정직, 그 각자의 그걸 어떻게 드러내놓고 서로 이렇게 관계를 맺으면서 이제 거기서 여러 가지 해프닝이 있죠. 일이 있죠. 거기서 배우고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우리의 언어는 어떻게 해요? 정직한 언어, 열린 생각으로 정직한 언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엽적이고 사소한 거 이런 거 개의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제 본을 통해서 먼저 믿는 사람, 그 하나님의 영으로 이게 살아가는 사람의 그 삶을 보면서 어떻게 전염이 돼. 본 받는다는 거 있잖아요. 전염되는.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있잖아요. 그 안에서는 이제 자유로운 이제 관계를 이제 맺고 서로 이제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서로 이렇게 책임을 알게 되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조 속에서 어떻게 해요? 이제는 더 이상 명령과 지시가 없어. 우리는 여기 우리 교회에서 제가 그런 명령하고 지시하고 이런 거 하지 않았죠. 전 그래서 강제로 이렇게 한 적이 없어. 뭐예요? 여기는 어디 항상 연대와 합의로, 연대와 합의. 엄청 중요한 거예요. 합의로. 모든 걸 합의로.
이렇게 할 때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나라를 있잖아요. 우리의 감성과 이성과 영성으로 배울 수 있어요. 이걸 갖다 어떻게 배운다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진리를 배울 수 있게 됩니다. 그럴 때. 이럴 때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목회자에 의존하는 신앙이 아니라 자율적인 하나님 앞에 진짜 단독자로서 그리고 이 공동체의 한 지체로서 이제 자기의 책임을 아는 그러한 신앙으로 이제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이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그런 이제 교회로 이렇게 가기 위해서 있잖아요. 우리가 이번에 이제 이 커비넌트 서비스를 하는 거예요. 이거 역사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른 데서 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다른 분들이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한테 지원도 제가 요청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이거 필요하다. 지원. 왜? 내가 말한 거에 대해서 이게 우리 교단하고 맞는 거예요. 우리 교단하고. 우리 교단이 이래서 교단이 만들어진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거 맞는 말이거든. 그래서 근데 이걸 누구도 시도를 안 했어요. 우리 집안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있잖아요. 관심을 갖는. 이거 그래서 이 저는 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이렇게 깊게 생각하고 고민하고 이제 이렇게 저는 평생을 이거 때문에 시도해온 사람이니까 이렇게 이거를 이제 내 발을 내딛는 거지만 다른 사람 다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은 보여달라는 거예요. 자기들. 그래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있잖아요. 이 커뮤니티 서비스를 이제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래서 제가 한편으로 고민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12명을 저거 했는데 우리는 12명도 안 되는 거예요. 12명도 안 돼요. 이렇게 내가 30년 동안 목회를 했는데 12명도 못 모여. 이거 생각하면 너무 부끄러워. 사실 너무너무 부끄러워.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신을 주시고 그런 믿음을 주시고 이렇게 살아낼 수 있게 나를 이렇게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걸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해요. 난 너무너무 감사해요. 내가 그래서 여기서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우리의 육신적인 생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기 맨 처음에 염려를 많이 했죠. 그런데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늘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잖아. 이렇게 하나님이 다 도와준 거 아니에요. 저는 그거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순간순간마다 이렇게 살아오게 해주시잖아요. 이거 하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은 바로 이거 바꾸라는 거예요. 그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거를 내가 하겠다. 이거 분명히 사람들이 이런 저할 때 이런 길을 갈 때 사람들이 오지 않을 거, 사람들이 이거 이해 못할 거 아는데 이건 쪽박차는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 이거 빠른 거잖아요. 저는 그래서 근데 예수님을 따라가는 건 뭐예요? 그런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게 아니라는 거는 그냥 우리가 말로 다 그거 이해하는 거잖아. 그런데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그 나라를 알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제가 꼼짝달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꼼짝달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코가 낄 때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코끼는 이거 내가 그래서 하나님하고 내가 딜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 길 가겠습니다. 가기 싫지만 나 이거 가겠는데 하나님 그러면 같이 살 사람, 이 같이 사람이 협조해 줘야 되잖아요. 같이 살 사람이 이 같이 살 사람, 이거 같이 이거 맞춰줄 사람, 이거 이해해 줄 사람 그런 사람 만나게 해주시고 그리고 내 주머니에서 내가 다른 사람한테 이거 손 벌리고 꼬달라 이런 소리 하지 않게 이거 책임져다. 이거 두 가지 기도했어 사실은요. 우리 사람은 코끼인 거야. 내가 매년 얘기하는 우리 사람 있잖아요. 코끼. 코 껴가지고 결혼한 거예요. 사실은. 빼도 박도 그래서 저는 이제 오면서
순간순간 우리가 어렵고 저할 때마다 나 우리 집사람한테 당신이 이거 원하지 않으면 이 일을 하는 거 원하지 않으면 나 언제든지 교회 안 한다. 나 목회 안 한다. 교회 안 할 수 있으니까 항상 제가 물어봤어요. 정말 그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 와이프가 정하지 않으면 이건 그런데 그럴 때 막 뭐 저한테 이렇게 저거 하고 불평하고 뭐 이렇게 하더라도 그거 하지 말라 이런 소리는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까지 온 거 생각 이렇게 보면 근데 하나님이 지금 저 생각할 때 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정말 우리 한순간 한순간 하나님이 다 진짜 함께 하시는 그런 그 삶을 사는 거예요 사실. 그걸 생각하면 있잖아요. 저는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이 약속한 그거 다 지켜주시고 그거 다 들어주시고 그리고 이거 깨닫게 해주셔서 이 일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된 거 너무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의 그런 사명. 그래서 저는 그러니 이렇게 12명도 없는 그런 목회자로서 감사는 뭐냐, 이 구조, 우리 교회의 구조와 시스템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거 시도해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저는 그거 너무너무, 그래서 이제는 누가 뭐라고 해도 있잖아요. 저는 이거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가 이러한 교회라는 거, 우리 제자회가 이러한 교회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간직하시고 여러분들의 신앙,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 팀이 되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이제 여기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한 팀이 되는 거죠. 한 팀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또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그러한 그 역할, 그 사명이 이제 이행되어지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